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말씀은 이 본문 앞부분에서 엘리사가 이제 마르지 않는 기름으로 또 그 여인의 그 많은 필요들을 채워주고 빚을 탕감했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도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또 사명을 이어받은 자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뭐 살펴봤지만 엘리사도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죠. 또 물을 또 달게 만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뭐 사건들, 기적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는 아직 엘리야에 못 미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제가 뭐 엘리야랑도 비교해 가면서 엘리사의 사역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딱 한 가지, 엘리야보다 좀 한 분야가 밀리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엘리사의 사역들을 보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또 엘리야에 이은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분야에서만 이제 뭐 엘리야와 좀 약간 차등이 되어지지만, 대부분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마치 엘리야의 사역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장 8절에 보면 수넴에 사는 한 부유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수넴을 가게 되는데, 엘리사가 그곳에 사역하는 동안 이 수넴의 한 부인, 이분은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부한 여인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 수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많이 들었지만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곡식 재배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갈멜산이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인데, 이 엘리사 일행이 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 시시때때로 먹을 양식과 그리고 안식처를 제공해 주죠. 뭐 처소를 마련해 주고 책상, 촛대 뭐 이래 가지고 엘리사가 그곳에 거처하면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엘리사가 사실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사도 바울도 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그 지역 가서 때로는 뭐 거처를 삼는 모습들 보게 되지만, 그때 보면 대다수의 많은 여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섬겨줬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 때에 그 여인들, 이 여인들이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사역을 위해서 그것들 제공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들을 성경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친구로 되어 있는 고신대 교수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은 뭐 담임 목회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교회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목회자가 없어서 내가 잠깐 가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한 게 벌써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서 계속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 교회가 이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나가야 되는데 교회는 작고 성도들이 뭐 넉넉한 교회는 아니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여러 군데를 교회를 알아보는데 마땅히 옮겨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또 알다시피 뭐 환율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도 이자도 감당지 못하겠고,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얼마 전만 해도 여러 가지 사역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아직 구하지 못해서 고민한다. 뭐 기도를 요청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정말 힘들었는데 어느 학교 강당을 이제 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잘 허락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 거기랑 1년을 이제 잠시 1년 동안만 이 강단을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강단을 쓰면 당연히 운동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만 잘 되면 교실도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1년을 임시로 계약을 하기로 하고 장로님하고 몇 명이 이제 그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잘 설득을 해서 5년 동안 쓸 수 있게 연장을 이제 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 이 교수님 이름을 딱 듣더니 이 교장이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40년 전에 이 목사님이 담당일 때 제가 고등부로 목사님한테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이 교장님 선생님이 내가 적극적으로 목사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물론 이사회도 거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1년 하려고 하다가 어렵게 잡았는데 5년이 갔다가 이제 교장이 자기 제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회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주중에는 사무실하고 뭐 운동장하고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부분을 이제 잘 설명을 해서 그게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댓글 달아보니까 그 목사님 교회 이제 부교육자가 막 소름이 돋는다. 갈 데가 없어 우리 길거리에 앉는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학교가 연결됐고 1년에서 5년이 되고 거기서 교장을 맡는데 하필이면 40년 전의 제자. 그래갖고 교회가 이제 순조롭게 이제 이사 준비를 해야 되는 모습 가운데 이제 목사님 오늘 올리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그런 모습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내가 위기였을 때 옴짝달짝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쉽게 넘길 수 있도록 때로는 그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수넴의 이 여인은 그렇게 엘리사를 섬겼다는 거죠. 사실 뭐 내가 부유하다고 다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수넴 여인이 정말 뭔가 욕심에 많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뭐 먹을 걸 주고 방을 만들어주고 숙소를 제공해주고 이랬을까요?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돈 받았을 거고 뭔가 내가 이득을 바라보면서 그것들 했겠지만 이 여인은 전혀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은 없지만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많이 가졌음에도 움켜쥐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남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작은 소자의 한 것이 내게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나는 사람들에게 많이 대접합니까? 내가 연약한 사람들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기꺼이 그들을 섬기고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대접하나요? 우리가 오늘 이 수넴의 여인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너무나 강박하고 사실은 뭐 많으니 적으니 그거는 상관없이 그거는 그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없더라도 섬기는 사람은 섬기고 또 많이 있어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섬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의 친절함에 받기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갈 때마다 먹을 거 주고 자기 숙소가 마련돼 있고 그게 당연한 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친절함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이 사람에 답례를 해야겠다. 그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오늘 또 나오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그냥 내 친족 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욕심 없이 그냥 기꺼이 내 거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지나가는 그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먹을 것 그리고 처소 그리고 책상 촛대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건 뭡니까? 자족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이득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그것을 착취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내 거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남 여인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나는 친족 중에 있다. 내 백성 중에 있으니 이것으로 충분하고요. 내가 당신 섬기는 거 대가도 아니고 내가 기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친족들 가운데서 평안히 지내기 때문에 특별한 거 요구하지 않고 기꺼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시대 너무 각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계속 끊임없이 등장하는 뉴스를 보면
뭐 옆집에 누가 죽어도 모르고 누가 길거리에 다쳐도 사실은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뭐 가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목사님이나 누구를 얘기하면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선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이게 쓰러져 계셔갖고 그분을 병원에 모셔다 드렸더니 나중에 경찰서에 전화 왔대요. 당신 뺑소니 아니냐. 당신이 치고 내뺀 거 아니냐. 이 할머니는 고맙다고 했는데 자녀가 오더니 누가 태워왔냐 이러더니 결국은 이 사람이 치고 병원에 갖다 주고 도망갔다. 이렇게 돼서 이제 누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요즘은 누구를 섬길래도 이게 억울하게 누명 쓰기도 하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나가다 누가 쓰러져 있으면 자기가 안 태워요. 그냥 119 전화한대. 119 전화해서 여기 쓰러진 분 데려가십시오. 이런 상황들이고 주변에 누가 아프다 그래도 이러지 못하는 많은 각박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여인은 전혀 자기의 욕심 없이 기꺼이 이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또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종 게하시에게 이 여인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 어땠어요? 이 여인은 남편은 늙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남편이 늙었다라고 하면 이제 곧 죽을 날이 가깝다는 거죠. 이 당시에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남자가 없다, 그리고 아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과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상거래나 이런 부분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있어야 겨우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인데 나이는 들었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다시금 그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뭐라고 말씀해? 16절에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엘리사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 저 여인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그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되면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뭐가 떠올라요?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 해가 지나서 내가 이 내년 이맘때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때 사라가 어떻습니까? 비웃죠. 웃어요. 안 믿는 거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웃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히브리어의 웃다라는 단어가 착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는 약간 이제 우리랑 좀 한국어랑 좀 다르긴 한데 이게 미완료형이라 그래서 앞에 이카크오 뭐 이런 게 붙어요. 접두사처럼. 거기에 착이란 단어에 미완료형이 이가 붙어서 이착. 이래 갖고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인데 네가 웃었지. 그래서 이름을 이삭. 그래서 이삭이라고 져라. 이 웃으라고 져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년 후에 사라가 웃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태어나게 만들고 그의 아들을 웃음이라고 만들어서 어쩌면 이삭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웃었던 걸 떠올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웃을 수 있도록 아들을 주셨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아브라함에게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수넴 여인에게 이 1년 후에 이제 자식을 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도 제목 삼을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성경에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 정도? 그냥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것. 성경에 있는 어떤 캐릭터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치부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또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도록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이게 자기에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농담하는 줄 안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1년이 지나고 그에게 이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겠지만 나에게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해야 할 만한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만 뭐 여기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늘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분들이겠지만 우리가 종종 저도 마찬가지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답을 결정해놔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고 언제까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을 다 정해놓고 그거 아니면 응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왜 나 이거 안 줍니까? 이거 응답 아닙니다. 나 이거 주셔야 됩니다. 그거 안 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내 기도 응답 안 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종종 그런 비유를 들지만 자녀가 부모한테 요구한다고 다 사주나요? 줘봐야 도움이 안 되면 안 사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말고 그에게 필요한 걸 주시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이 봐도 이거는 합당치도 않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줘봐야 손해날 거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거절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게 좋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이거겠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험하지만 늘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방법, 그게 합당하다면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잘못되면 기도의 점을 바꿔버리셔요. 내가 잘못한 기도는 거절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잠언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옳아요.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내 삶에 뭔가 바뀔 것 같고 결정적인 순간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를 거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게 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그분 안에만 정확한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 자신도 이 문제가 뭔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정말 힘든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내 상황들,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 상황 이후에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를 막으셨는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찬송가 357장에 보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아마 여러분 찬양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내가 모르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2절 보면 내가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때로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런 거고요. 또 3절은 나는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나의 한계를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이 없으니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그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감사함을 아뢰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지금 알 수 없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헤맬 수도 있지만 하나님 뭐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 만약에 가지 말라고 하면 내가 멈추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고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 응답은 100%다.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주실 거고 틀리면 하나님이 거절하실 거고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자, 제가 오늘 17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그 뒤에부터 30 몇 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들이 죽습니다. 어느 날 이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두통으로 아버지한테 그러다가 머리 아프다 그러다가 어머니 이 수넴 여인의 무릎에 낮에 앉아 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이 엘리사의 그 방에다가 이 아이를 앉혀놓고 나귀를 가져다가 이제 종과 함께 이제 이 갈멜산까지 가서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그때 엘리사가 이제 지팡이를 갖고 먼저 자기 종에게 그 아이한테 가라. 이 당시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팡이를 죽은 사람 위에 놓으면 장사를 정지시킨다. 뭔가 잠깐 멈춘다. 지연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 수넴 여인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안 갈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안 놓습니다. 막 하면서 그를 붙들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땠을까요? 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같이 가게 돼요. 그리고 가서 자기 이제 거처해둔 방에 가서 이 아이의 몸에 그대로 엎드려서 입을 맞추고 또 입은 입대로 또 몸은 몸으로 해서 엎드렸다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아이를 살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뒷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수넴녀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아이는 죽고 그래갖고 당황스러운 가운데에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되지만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것처럼 이제 이 엘리사도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기도를 통해서 살리게 하면서 이 엘리사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엘리야와 연결을 시켜서 그 사역들을 기록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던 아이를 살리심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엘리사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계속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마 아시겠지만 장례를 두 건을 하면서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장례를 갈 때마다 이제 요즘은 안 믿는 가정들, 자녀들을 또 많이 만나지만 요번에 정금목 권사님 장례를 치면 자녀들이 하나도 안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니까 제가 눈높이로 그냥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왜냐면 언제 또 볼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안 볼 수도 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들 좀 더 빨리 만날 걸, 맛있는 거 사드릴 걸, 효도할 거 다 후회한다. 그러나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뭐냐? 어머니 신한테 신앙생활 하는 거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어머니 만나는 거고 이 가족들도 복을 받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뭐하러 여기 와서 이 장례를 진행하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생명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지. 굳이 이 새벽에 와서 발인 예배 인도할 게 뭐가 있냐. 다른 거 필요 없고 정말 어머니의 그 신앙을 따른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버스를 타시기 전에 이 장남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제 귀 속에 쏙쏙 들어온다고. 근데 이분이 교회일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춘천으로 가서 이제 화장하고 선산으로 안취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늘 다니면서 이제 장례를 하고 믿지 않는 분들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도 언제든지 떠나야 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겁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보여주면서 이 수냄 여인에게 만약에 이 아들을 주시고 그가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 생명,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또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는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역들이 이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있고 염려도 있고 사실 요즘은 뉴스도 보기 싫어요. 너무 이야기들도 많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 다음날 보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말이 바뀌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되고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럴 때에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온전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